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을 해본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나만 안 믿으면 이상해져서, 나는 안 믿으면 애토리가 되어져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또 아내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서 교회 가면 무슨 뾰족한 일이 생길까 봐서 예수를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크리스찬이고 또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신 분들은 왜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았더니 동족을 만나고 또 정보를 얻고 교제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외롭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상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가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는 말 때문에 간다. 자,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틀린 것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업도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교회 왔더니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불안함이 없어지고 참으로 건강하게 평화롭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 더 본질적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를 왜 믿는가, 돈 많은 사람들도 믿고 잘난 사람들도 믿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9절 말씀에 보면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에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자색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왕들이나 입는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최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호화롭게 즐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자 되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이렇게 풍성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열심히 살았고 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9절에서 31절을 봐도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 세상에 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이 부자는 그냥 부자지 한 부자이지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배부르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 성경책에 이름이 없는 한 부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걔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다 헐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졌다.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진 겁니다. 버려져서 보니까 누가 찾아왔느냐? 개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헌데를 핥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사람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사로인데,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돕는 자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졌고 세상에서는 쓸모없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헌데에 몸까지 헐어서 개들이 찾아주고 반겨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름 있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 거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누가 찾아왔느냐?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거지가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를 받들어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저 여러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그냥 장사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사됨에 천사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평안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그것도 맞지만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들 보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오면서 죄 없다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면 돈 없는 사람이 그냥 잡혀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살다가 가서 나중에 무죄 그래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무죄, 돈 없는 사람은 유죄. 이거 불공평 아닙니까? 그런데 더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잘 입고 잘 먹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못 입고 또 못 씻고 그리고 배우고 싶어도 다 배우지 못하는 참으로 불공평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공회는 잘생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그리고 또 예쁜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쁘게 생겼다. 야, 예쁘다. 그래서 또 몸도 날씬해가지고 팔등신이 돼서 지나가는 사람, 남자들이 쳐다보는 그런 예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주의로 생겼어요. 코는 코대로 못생기고, 눈은 눈대로 못생기고, 귀는 귀대로 못생기고, 얼굴도 어떻게 찌그러 놓았는지 왜 그렇게 못생긴 사람도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이건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머리가 둔해서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불공평한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평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은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못생겨도 죽고 잘생겨도 죽고, 권력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때가 되어지면 또 우연찮게 참으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시계는 고장도 나가지고 멈춰 있는데 이 세월은 고장도 나지 않고 왜 자꾸 돌아가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어때 이빨도 빠지고, 그리고 허리도 굽어져 있고, 눈은 잘 안 보이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침침하고, 그리고 늘 서툴어서 참으로 흩어지고 생각도
잘 못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을 막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은 불로 쳐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역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던 알렉산더도 죽었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헛소리죠.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장사가 없죠. 누가 죽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 죽음을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찾아오지 아니하고 나이가 늙었으니까 나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일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이태원에서 156명의 젊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로 인터넷에서 보니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자지러지게 우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을 바라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젊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또 학생들이 죽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가 오늘 가서 죽을 거야 그러고 갔습니까? 나 죽을 테니까 못 볼 거야 하고 인사하고 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다시 오겠다고 그러게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아이들이 150명이 넘게 죽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서 죽을지 몰랐던 것이죠. 아무도 그 순간에 죽을지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데에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죽을지 그건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답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죽었다. 그래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괜찮다니까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지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그리고 힘쓸 수 있는 거 힘쓰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그러다 죽으면 끝나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서 올라갔고, 그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의 영혼은 어디로 내려가느냐? 음부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천박한 요청이잖아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렸으면 좋겠다고. 이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참으로 베옷을 입으면서 참으로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는데 세상에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기에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번 적셨어. 차라리 한 그릇 달라고 했으면 오히려 덜 안타까움이 있는데 세상에 손가락에 찍어서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 천박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여서 그가 고통 속에 있어서 부르짖어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지없이 거절당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이 한 그릇이라도 주고 한 바가지라도 줄 수 있는데 그거 물 주는 거 뭐 아깝지 않은데 건너갈 수가 없다. 왜? 여기는 천국이고 거기는 지옥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누구도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 번째 해 부탁을 합니다. 그게 27절부터 나오는데 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데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제발 나는 비록 여기 와서 물 한 방울도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내 형제들이라도 여기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 왜 부자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권력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권력 속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죽은 그 생명을 영생으로 바꾸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와 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천국이 있고 내가 가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해도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놓고 그 동산 가운데서 선악과를 심어놓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어서는 안 돼, 이건 먹으면 죽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남편에게 또 줬어요.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남편이 자기 아내가 말한다고 덜컥 또 먹었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죽어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백성들이, 그 인간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방법을 또 만들었던 것이죠. 그 방법이 뭡니까? 살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고, 그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 줄게,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 줄게, 그리고 천국에 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게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먹으면 죽어, 따먹지 마, 따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왜 예수를 꼭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길을 만들어 놓았고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해 놓았고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생일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하는 게 죄를 싫어해요. 당신 죄 있습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당신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싫어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아니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지옥 갑니다. 복을 받든 못 받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출세를 하든 못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느냐고. 나 천국 가야 되니까. 왜 예수 믿느냐고.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게 확실한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진짜 그러세요? 저 여러분들하고 뭐 많이 안 만날 수도 있고 오래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꼭 만나야 할 곳은 천국에서는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학자금 대주고 공부하라고 밥 사주고 그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그죠? 그러나 꼭 천국에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는 영생 얻고 천국 가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분들은 사치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귀찮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거 그것을 시답지 않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 가서 보면, 서울 저 강남의 교회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습니다. 탤런트들도 보니까 정말로 탤런트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분 다 예수 믿습니다. 얼굴 예쁜 사람들도 예수 믿고 더 나가서 유명한 사람들도 다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못생겼다고 타다니 마시고 예수 믿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 예수 믿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내가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온 자가 있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예수 믿는 것이 시답지 않게 여겼던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부자가 저 지옥에 내려가서 물 한 방울이 없어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꼭 천국에 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